나라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니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더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올릴지어다. 여호와께 올릴지어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거룩한 주의 날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더 파스스 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힘 14. 주의 하나님
봉사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명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부족하고 죄투성이인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귀한 주일 예배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경배드리고자 하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으사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힘써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무료하게 보냈던 시간을 회개하며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읽고자 하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죽어가지 않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합심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빌미로 교회의 대면 예배를 차단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와 목회자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서로 반목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진실과 사랑과 평강인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김일성을 우상으로 섬기며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북한 땅에 주님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지하교회나 수용소에서 신음하며 눈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루속히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청교도 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패역한 길에서 떠나고 전 세계 복음화에 더욱 힘쓰는 기독교 국가로 재건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11월 대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독교를 재건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해외 오지에서 생명을 걸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 가족원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이곳에 셀렘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29년간 인도해 주신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예수님의 헌신적 사랑을 더 열심히 실천하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육간에 고통받고 있는 기호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치유받아 두려움과 걱정에서 자유케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기호들이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두며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능력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져서 승리하는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도 있는 자리에서 예배케 하옵시고, 다음 주일에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지금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The Scripture에서 Romans chapter 1 verses 1 to 7.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르게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떠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원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그러니까 주 57년경 정도가 됩니다.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게 돼요. 바울은 그 당시 마음속에 이 세상의 끝이라고 믿었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교회를 원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로마의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인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선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질문이 또 따라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고 하면은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 율법은 폐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율법주의자와 율법 폐기론자들의 논쟁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기록을 하여서 그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은 로마서의 중요성을 성경을 반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에 박힌 보석과 같다. 로마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는 너무나 소중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로마서가 새롭게 해석되고 발견될 때에 역사가 새로워졌어요. 어둡고 캄캄한 터널 같은 중세에 루터는 로마서를 새롭게 발견을 하게 돼요. 새롭게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빛이 비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의 부패상, 그리고 기독교의 잘못된 가던 길을 바로잡게 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로마서는 성경의 모든 부하들을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논리적으로 요약한 책이고, 로마서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하지만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이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세계 종교로 확장될 수 있는 신학적인 토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반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몇 권을 기록을 했는가 하면 신약 성경이 전체가 몇 권이죠? 27권. 그런데 13권을 기록을 하게 돼요. 13권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이 로마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을 한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1절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면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고 그래요? 죽음을 달라고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요.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돼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종이 된 이후에 그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예수님의 종으로 살면서 그는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고 3번 바다에서 파선을 당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들을 수없이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고난 당하는 것을 감사했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나에게 영광스러웠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런 감격이 예수님의 종이 되는 삶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불러준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가 되는 데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직접 택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택한 자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자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었어요. 12 사도가 있죠. 바울은
사도들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죠. 은혜. 사도의 권위는 사도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보내신 분에게, 그분에게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갈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전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런 믿음과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불러주신 자들,